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별명.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짝 좁은 그 시골에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넓고 넓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살았습니다. 나도 저 새와 같이 훨훨 날아서 어디 멀리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삶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고, 어린 나이에 그 새가요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금세 눈앞에 있던 새가 차 하늘 가마득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날개가 있었으면 정말 이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만히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날개를 달고 지금까지 날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날개가 있고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거지요. 날개가 있으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날개를 갖고 있더라. 이 세월이란 날개는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모른다.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값진 인생, 그 영적인 그런 값진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가을 운동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실제적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꼴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내용입니다. 기국이라는 저기 칼럼 안에 보면 이 얘기도 간단히 옮겨놨습니다. 기국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이야기입니다. 기국이는 지난 5년간 운동회 적마다 늘 꼴찌를 했습니다. 기국이가 이렇게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골무형 성정이라고 해가 영골을 형성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기국이는 키가 자라지 않고 지체 등급 6급 장애를 가지고 땅땅하면서 키가 자라지 않고 제대로 뛸 수 없는 그러한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기국이가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에도 역시 달리기에서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5명이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출발하자마자 기국이는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꼴찌를 면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달리던 4명의 이 같은 반 아이들이 한 30-40m 앞에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기국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국이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기국이와 함께 앞에 달리던 4명의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느린 기국이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모두가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서 이 5명은 공동 1등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국이는 처음으로 6년 만에 1등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가 1등 했기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와 함께 뛰어준 친구들의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기국이는 그만 결승점을 통과하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많은 아이들도 눈물을 훔치면서 눈물을 흘렸고, 주위에 있던 선생님도 학부형들도 그 운동장에는 그 한순간이었지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감격을 그들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기다려 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적인 눈물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너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능력받아가 먼저 1등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쓰러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패배자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 불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언어의 폭행과 또 좋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들에게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참 세상 유행가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나이가 조금씩 우리가 들면서 그 가사의 의미, 그런데 이거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대중가수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윤복희 가수가 올해 한 5년 전에 부른 노래지요. 나는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송실에서 한번 준비한 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ol.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in the end. 영원한 노래야. 저는 이 가사와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나 자부심이 오는 거예요. This is the way, only way.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길을 노래할 수 있고 예수의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그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이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승리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강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최고의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믿음 1세대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뒤흔들어 버릴 것 같은 마귀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 순교의 일로 인하여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나라도로 구브로로 그리고 구레네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가 피난이 아니라 신앙의 핍박을 받아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지역들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비참하게 살았지요. 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이긴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무리들 가운데 저 멀리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는 핍박이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무신론 연합 회장이었던 이 사람이 과거 구소련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수십 년간을 교회를 핍박해 봤는데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목과 같아서 치면 칠수록 더 단단하게 박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들이 성도되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해야 됩니다. 목사하고 함께하는 것 다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은혜.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역으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정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집을 떠났지요. 고향을 떠났고 수십 년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행해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실패자같이 낙오자같이 보이잖아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리고 논밭 다 버리고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실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산을 잃어버렸다 얘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안디옥에 흩어져서 모였던 이 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여전히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핍박을 통하여 흔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 그만두기를 원했고 거기에 특별히 신앙을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에게 유혹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이렇게 나를 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먼저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망이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믿어도 나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환경으로 가버린 거죠. 교회를 등지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다른 거지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강해야 여러분 사명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쫓기는 몸인데, 네? 그런 가운데에도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곳에서, 어떤 그릇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오는 엑스도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던 에크, 세상에 있는 사람은
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 클레시아 해내는 거지요. 불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수많은 그 애굽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나요? 수천 년간 히브리인들은 정말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가졌던 자부심은요, 이 마음의 선민의식,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만을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대단해서 다른 민족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히 도전하지 못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 흩어져서 모인 그 무리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그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병들어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우리 구원의 백성으로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해피데이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결국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것 같은 거예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지난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현존하는 교회,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22절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결국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시작 원인은 바나바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를 빼내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했다고요? 바나바라고 했다. 바나바는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별명이 완전히 이름이 되어 성경 속에 기록되고 남아있다는 거지요. 이 요셉이 바나바가 된 이유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번역하면 위로자라, 위로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명이 달리면서 한 명의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승점에 함께 뛰어준 이 아름다운 스토리, 바나바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에 있었겠지요. 그런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은 것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다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준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바나바는 자기도 힘들 건데, 자기도 핍박받고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야, 너 정말 많은 사람을 핍박이 심하니까 두려워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지요. 아,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이래서 낙심된 자들, 이 사람들을 바나바는 찾아가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이 얘기하고 그들을 다 믿음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잖아요. 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어쩌면 현대 사회에는 더 삭막한 사람들의 이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일수록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위로,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를 삶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 이 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좀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참 많이 위로받은 인물이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이 영적인 거장이 만들어진 것은 바나바의 어떤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와 버렸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마가는. 근데 그 1차 전도 여행에 바울, 마가, 그리고 바나바 이들이 전체가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가 또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너 안 돼. 너 지난번에 우리하고 같이 가다가 혼자 힘든다고 도망와 버린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는데 팀이 깨졌다는 거예요. 팀이 흔들렸다는 거죠. 너 지난번에 너 안 돼. 너는 이건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아, 전도해.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아니다. 그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 실패가 이번에 또 더 귀한 성공이 될 수도 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이요. 바울은 일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바람에 바울과 그 신라는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올라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 한 사람만 데리고 선교하는 부브로로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보십시오. 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내가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게 말하고 내가 좀 싫은 사람은 싫게 말하고 내가 아닌 사람은 아니게 말해버림으로 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거는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바나바 같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나바 같이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얼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디모데야 혼자 오지 말고
올 적에 마가를 데리고 온나. 그가 나에게 유익함이라. 그가 나에게 유익함이라. 수십 년이 지났어요.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인간적으로 일중심적으로 마가를 버린 것에 대해서 그를 만나야겠다는 게,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게, 풀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이대로 죽을 수가 없구나. 이대로 순교할 수 없구나. 곧 순교가 될 건데 그를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그 가운데 최고의 감동을 주는 그 내용은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좋겠어요. 여러분은 노래도 잘 부르고. 이 감동적인 사랑에 대한 고백요, 이거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깨달았을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누구를 모델로 이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저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내지 않는 것은 천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천사 정도 된 사람들의 내용이라고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인데 바울이 누구를 통하여 보았느냐 하면 바로 자기를 품어줬고 마가를 품어주고 숨기고 있는 바나바를 보고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났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하며 성경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가니까 전부 사도들이 너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울 일적에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너는 우리 형제 스데반을 죽인 인물이다. 너와는 절대로 협력 안 한다. 네가 예수를 만났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려져 있는 사울,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자. 이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한 예수를 우리가 만나보자.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사도들이 진정으로 당신 속에 예수가 역사했군요. 그러고는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돌아볼 때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큰 일은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정도 돼야 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큰 힘을 사도 바울을 발굴하고 그를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에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 바나바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만은 그때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7 집사를 뽑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다음에 12사도를 뽑았고 그 다음에 7 집사를 뽑았잖아요. 7 집사를 뽑을 때 바나바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정치적 자기의 그 어떤 이름을 날리는 일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인물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밭에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바나바는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가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레바논 지방에서, 이 구브로는 레바논에서 가까운데 그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격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핍박받는 무리가 너무 많았고 또 예수를 믿었던 수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이 밭은 농사를 지어 자기도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평생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 평생의 터전을 예수 앞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가지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돈보따리, 여러분 밥 팔면 1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더 이상 되겠지요. 수천만 원이겠지요. 이 수천만 원의 돈을 갖고 10개나 쪼개고 뭐 20개나 쪼개가 내 기분대로 이 사람 주고 내 이름 내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야 역시 요셉이 최고다. 요셉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가진 사도들이 그걸 처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 내고 내 색색 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넘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면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같이 이런 멋진 신앙을 가진 인물, 그러나 그 흉내 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된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밭을 판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이 유혹의 욕심에 빠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어려운 그런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어두운 세상에 바나바는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같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우리는 상처나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조롱하는 말이고 비하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불려지는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그리스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노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토스 그 다음에 이노아스가 합쳐졌는 건데 크리스티아노스가 된 것입니다. 뭐 어디
공용 이름 같지요. 크리스티아노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이 아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노스인데, 이 이노스가 가지는 말의 의미는 로마의 부자들, 로마의 원로원들, 로마의 권력자들 밑에 있던 종들을 가리켜 말할 때 종들이 바로 이노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곽 장로님이 로마의 부호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이 있을 겁니다. 그 종을 부를 때 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종이라고 할 때, 누구의 종이라고 할 때 곽 이노스, 곽 장로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추종자라는 말을 가진 뜻을 가진 의미인데 누구의, 그러면 그 종들에게 부르던 이노스를 기독교인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예수 이노스라고 했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데 예수의 추종자라는 의미지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의 추종자라고 비하하고 비꼬아가 수치스럽게 그렇게 불렀지만 과연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오늘 11장에 기록하면서 놀랍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의 엄청난 단어를 잡아 넣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할 때 여기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잡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랜 기다림 결과의 결과적 내용입니다. 비로소 서울대에 합격했다. 비로소 해결되었다. 그 문제가 비로소 거기에 도착했더라. 비로소 성공했더라.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부 좋은 결과를 얻은 그 결과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그 꿈을 이루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두 번째 교회이지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이거는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 비로소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더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로소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로서 너희들이 세상의 고난을 받는다. 세상의 사람들 너희들을 조롱하며 크리스티아노스, 쫓겨온 자들, 집을 다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크리스티아노스 조롱하지만 그거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에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크리스티아노스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이름만 예수 믿는 자로 살 것인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영혼을 위로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은 BCD입니다. 인생은 BCD예요. B, 태어나고 born, 그 다음에 그 D, 죽는 거예요. 그리고 C는 뭐냐면 choice예요.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선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로 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